시편 109편 1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우리 어제 시편 109편 1절부터 15절 말씀 묵상했는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부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16절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어제 우리가 시편 109편 이 시를 함께 묵상했지요. 이건 조금 보기 드문 시편 150편 가운데 시편 55편 그리고 시편 109편 이런 두세 편의 시가 저주의 시라고 말씀 나눴죠. 자신이 그렇게 악을 쓰고 지금 누군가를 향해서 악담을 퍼붓고 저주를 하는 이유를 다윗은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겐가 좀 사랑을 베풀고 인자와 긍휼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돌볼 마음이 없고 이 사람들 너무 악하게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악담을 하고 증오의 마음을 가지고 저주를 퍼붓는 일은 당연합니다. 그렇게 이제 합리화하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다윗이 퍼부었던 것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시편 55편에 보면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려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빨간 하이라이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아무리 그 성내에서 그 사람들이 행했던 이 강포 그리고 누군가와 분쟁 막 다투고 그렇게 하는 일을 보았다 그래도 이 다윗이 그런 것을 보면서 크게 분노하면서 혀를 잘라버리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게 이제 우리 마음속에는 아직도 걸림이 있어요. 또 같은 시편에 그들을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지옥에 그냥 그 불 속에 그 사람들이 던져졌으면 좋겠다. 산채로 그것도 뭐 죽어서 가는 거는 이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또 해볼 거 다 해보고 지옥에 가는 거는 뭐 당연하겠지만 이 사람들 아예 그냥 산채로 지옥불에 던져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막 악담을 퍼붓는 거죠. 어제 우리가 나눴던 그 10절에 보면 빌어먹게 하소서. 이건 아주 제가 많이 들었던 욕이에요.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아버님은 이제 사형제예요. 그 중에 제일 큰 아버지의 와이프죠. 저에게는 큰 어머니인데 이분이 입이 좀 거르세요. 그리고 조금 욕쟁이에요. 너무 욕을 잘하고 그래가지고 어릴 때 하여간 우리가 이제 사촌들끼리 모여서 놀다가 큰어머니만 일단 나타나면 바퀴벌레 숨듯이 스르륵 숨는 거예요. 일단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그냥 크게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일단 욕을 하는데 첫 번째로 하는 욕이 저 빌어먹을 놈의 새끼들 이렇게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이거 제가 시편 109편 읽으면서 야 여기도 그런 말이 나오네. 제가 어릴 때 그렇게 예수 믿지 않을 때부터 예수 믿은 다음에도 하여튼 빌어먹을 놈의 새끼들 이 말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이에요. 더군다나 제가 고등학교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부터죠.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집에서 그렇게 여러 번 제사가 있는데 큰 댁에 가서 제사 지낼 때 제가 어릴 때 제사를 안 지낸 거예요. 난 예수 믿기 때문에 이제 제사 지내지 않고 이 가족을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겠다. 그러니 그 완고한 그 유교 집안에서 말이죠. 저 혼자만 그렇게 별나게 행동하니까 아주 미운 털이 박혀도 단단히 베끼겠죠. 근데 그 현장이 어디냐면 우리 큰어머니 네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사 지내는 내내 뒤에서 뭐 이렇게 제사 지낼 때 보면 뭐 국을 떠났다가 또 국을 물리고 또 냉수를 떠오고 뭐 이렇게 그런 절차가 있어요. 그것도 좀 뭐라고 부르죠? 숙냉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냉수에 그냥 어쨌거나 그런 거 이렇게 들어오면서 하여튼 저를 보면서 뾰족한 눈으로 우리 큰어머니가 저 빌어먹을 놈의 새끼. 뒤에서 뭐 막 욕하는 게 다 들리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아주 독한 욕을 하세요. 저 육시를 할 놈의 새끼. 정말 이 새벽 재단에서 나누기도 힘든 욕인데 우리 큰어머니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했는데 저희 그 큰대에게 그 형제들이 다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빌어먹게 하소서. 이게 제 어릴 적 생각이 났는데 다윗도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자기가 독하게 하는 거 다 정당하다 말이에요. 그가 인자를 베풀리를 생각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뭐 수월에 떨어지게 산채로 수월에 떨어지게 한다든지 혀가 잘리게 한다든지 심지어는 빌어먹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일이 이게 정당하다. 이제 이렇게 막 강변을 하면서 이 다윗의 마음속에 그냥 독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독한 마음, 그 중심의 그 감정들이 이 언어로 막 쏟아져 나오는 걸 이제 우리는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해도 되고 또 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이 이제 후반부에 이 시편의 후반부에 와서 우리가 이런 악담과 저주를 퍼붓는 기도가 다윗의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정말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당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꼭 담아두고 눌러두고 숨겨두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선 그것을 그 사람에게 퍼붓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와서 바다와 같은 하나님. 그래서 어제 우리 목사님께서 바다라는 게 다 받아주신다. 이렇게 이제 또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감정의 찌꺼기 또 좀 심하게 표현하면 감정의 쓰레기 같은 거 그런 독극물입니다. 이게. 이 독극물을 다 쏟아내더라도 바다와 같으신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이게 왜 이걸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냐면 그 독극물을 우리가 우리의 영혼 한가운데다가 잘 담아두면 그 독극물이 결국 영적인 문제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병들게 될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이제 영과 혼과 육이 상호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육신에도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윗의 이 저주의 시, 이 악담과 증오와 저주를 퍼붓는 이런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께 바다에 쏟아놓는 것이 다 받아주십니다. 이렇게 악을 쓰고 또 독을 쏟아놓고 우리가 들어도 정말 좀 입에 올리기도 좀 민망스러운 그런 언어로 막 퍼부어 내다 보면 어느새 자신의 영혼이 정화되어지고 순화되어지고 그리고 성화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오늘 이제 뒷부분을 읽어보면 그렇게 이제 다윗이 독한 마음을 가지고 눈이 뒤집혀가지고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저주를 받아야 될 그 사람 여기 그가 인자를 베풀 생각도 안 하고 자기가 그렇게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는 도움을 준 사람에게조차도 다시 그거를 감사한 마음도 없이 그냥
사랑을 원수로 갚는 그 사람을 향해서 지금 다윗이 퍼붓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막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잠잠히 그걸 다 받아주시는 거죠. 정말 바다 같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게 다윗을 위해서 꼭 필요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 시가 시편 109편이 다윗의 마지막 시도 아니고 그가 매일 이렇게 하지도 않았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우리 안에 막 독이 차오르고 악이 받치고 이럴 때 그것을 하나님께 와서 반드시 쏟아 놓아야 되는 것이죠.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이거 보십시오. 어제 또 우리 목사님께서도 좋은 레스판스를 주셨지만 또 우리 집사님께서 그래 나도 나에게 상처를 준 놈들 한번 악담과 저주를 부으라고 그랬으니까 성경에서 요 퍼미션을 줬으니까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이제 막 해보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이제 내 안에서 그런 독한 찌꺼기들, 영혼의 그런 쓰레기들이죠. 그 감정의 악감정들 이런 것들이 막 이제 퍼부어지고 쏟아내지고 그러면서 내게서 이제 떠나면 좀 이제 맑아지잖아요. 그럼 누가 보여요?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 나에게 상처를 준 놈도 그렇지만 나도 또 누구에겐가 그런 상처를 주어서 누군가 밤잠을 못 자고 나를 위해서 악담과 저주를 퍼부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의 말씀을 어제 이렇게 우리가 함께 교제하면서 쉐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 부분에 우리가 꼭 나눠야 될 아주 소중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런 저주의 시가 다윗이 이런 시를 성경에 올려져 있고 또 성경에서 이런 그 저주와 악담과 같고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시편을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난감하게 느껴지는데 이런 것들을 올려놓고 다윗은 노래로 지어서 부르도록 했단 말이죠. 이게 노래로 불러야 될 것인가? 그렇다는 거죠. 왜 그래요? 자신의 영혼에 그게 머물러 있으면 영적으로도 죽을 뿐만 아니라 결국 그게 육신으로도 자신을 죽이게 되는 큰 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다윗이 그렇게 악담과 저주를 퍼붓는 게 너무 정당하고 그 사람들에게 마땅합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이제 일반적인 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그를 나로 바꿔보자고요. 내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나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나를 멀리 떠났으며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런 시편이 성경에 있는 이유고 또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다 보면 반드시 발견되어지는 게 뭐냐면 그만 보였는데 이제는 누구도 보여요? 나도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1절에서 앞부분에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하고 하나님을 부르다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 자기에게 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고 지금 이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고 하는 그놈 그 사람만 생각되어서 막 퍼붓다 보니까 이제 내 안에서 조금씩 증오의 그 안개가 이렇게 거치는 거죠. 왜? 빠져나가니까 쏟아져 바다 같으신 하나님께 다 쏟아내서 그분이 다 받아주셨으니까 이제는 내게는 조금 맑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일반적인 법칙이 보여지는 거잖아요.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이 놀라운 말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 조상들도 이 법칙을 알고 계시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종두 득두 이런 법칙.
이게 성경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은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저주가 자기에게 임했고, 그가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아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 하는 이 법칙이 사실은 슬그머니 그 사람에게만 적용되고 나는 상관이 없고 나는 거기와 뭐 자유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누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도 큰 상처를 주고 해를 끼치고 정말 내가 억울하게 울분을 삼킬 수가 없을 정도로 막 이런 일들이 있지만, 사실은 뒤집어 보면 또 누군가 나에게 그런 상처를 받고 정말 그 울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악담과 저주를 퍼붓는 어떤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가 또 아주 소중한 것이죠. 나를 보는 거예요. 그만 보였는데, 그 사람만 보였는데, 나에게 해를 끼치고 손해를 주고 또 상처를 주고 그만 보였는데, 이제는 나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도 보이게 돼요. 이런 객관적인 원리도 이제 깨달아지는 것이죠. 이게 이제 어제 아침에 우리 집사님이 먼저 앞서서 체험하는 그런 경험입니다. 반드시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그 사람 저주받으라 그러고 이제 벌받으라 그러고 하나님 저런 거 왜 그냥 두시냐 그러고 막 쏟아붓다 보면 그 다음에 내가 조금씩 맑아지고 좀 이렇게 화한해지면 누가 보이냐면 나 자신도 보이는 거예요. 나도 그랬는데 누군가 나 때문에 엄청 아팠겠구나. 누군가 내가 한 말, 내가 한 행동 때문에 얼마나 밤잠을 못 자고 부들부들 떨었을까. 그가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를 이렇게 저주받으라고 그렇게 밤새워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조금씩 이 다윗의 분노의 수위가 이제 조금씩 낮아지면서 이제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죠. 영혼이 맑아지는 거죠. 그 도끼가 이제 다 쏟아져 나가니까 이제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109편은 날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때때로 우리가 큰 상처를 입었을 때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일, 바다와 같은 그분 앞에 다 내어놓는 일, 이런 일들은 건강한 영혼을 위해서 참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다윗은 이것을 노래로 지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부르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참 맨 처음에는 좀 난감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한 절 한 절을 읽어가면서 또 그도 보이고 그 다음에 나도 보이고 그 다음에 주님도 보이게 되니까 이런 시편이 참 깊은 시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이제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아직도 분이 돌사가서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 보십시오. 이제 21절부터 나도 보였고 일반적인 법칙도 보였고 그만 보였었는데 그놈 그 X만 보였는데 이제는 나도 보이고 이제는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시의 위대함이에요.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이제 자기 자신도 보이는 거죠. 주님께서 주님 앞에 비춰보면 나도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선대가 필요한 존재지 나는 악에 대해서 전혀 자유하고 그 사람만 벌을 받아야 돼. 그거 아니라는 걸 이제 깨닫는 것이죠.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에 상함이니이다.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 하나님이 보여지고 이제 그 증오의 안개가 거치니까 자기 자신도 보이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이 시의 위대함입니다. 이렇게 무지막지한 악담과 저주를 퍼부었던 다윗이 이제 평정을 되찾고 그 내면에 그 영혼의 쓰레기들이 다 치워진 다음에는 이제 제정신이 들어오는 거죠.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이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머리를 흔든다는 게 이렇게 흔들면서 이제 조롱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그가 벌을 받아야 되고 그놈 망해야 되고 그놈 혀가 잘라져야 되고 지옥불에 던져야 돼. 그에 대해서 막 퍼붓다가 이제 갑자기 주어가 바뀌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요게 이 시의 그야말로 터닝 포인트고 이 요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 정말 억울한 감정이 있고 그렇게 하냐? 그럼 그거 내게 다 쏟아놔봐라. 그래서 지금 막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억울한 감정들을 다 쏟아놓고 보니까 영혼이 이제 맑아지는 거죠. 물로 말하면 흙탕물에서 구정물에서 무슨 물? 맑은 물이 된 거고, 날씨로 비하면 아주 구름이 끼고 안개가 자욱했던 그의 영혼이 이제는 맑음으로 쫙 비춰지니까 자기 자신도 보이는 거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이게 이제 이 다윗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자기 자신도 보고 그렇게 하면서 나도 이런 악담과 저주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구나. 나도 누구에겐가 그렇게 어마무지한 상처를 주었을 것이고 그 사람도 밤잠을 못 자게 된 그런 일들이 있었을 텐데 나도 하나님 그들의 저주가 내게 임하지 않고 내게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도를 보면서 그렇구나. 결국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또 순화되어지고 정화되어지고 성화되어지는 과정 중에 한 부분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다윗이 날마다 이렇게 누군가를 저주하고 악담을 퍼붓고 욕하고 이랬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중에 하나이고 이게 다윗의 마지막 시가 아니라 어떤 과정 중에 있던 시라는 거죠.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과정, 어떤 한 중간에 경험했던 경험을 노래로 지어서 나도 이랬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막 내 감정에 모든 울분들을 쏟아놓고 내 독소가 되는 거 다 쏟아놓았더니 그게 나 자신도 보여지고 객관적으로 하나님도 보여지고 나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존재이지 나는 뭐 다른 사람에게 요만큼도 잘못함이 없고 그 사람만 나한테 잘못했다. 이런 건 없는 것이죠. 굳이 퍼센트로 따지자면 내가 조금 잘했다 그러면 49대 51. 제가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부부 문제도 부부간에 이제 뭐 부부싸움 여러분들도 해보셨죠? 그런데 퍼센트를 따지면 49대 51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반반입니다. 비슷한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따지자면 다윗이 49, 그 다음에 요 저주받은 사람, 이 사람이 한 50일 정도 이렇게 잘못한 거죠. 저도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은 내가 늘 100% 옳고 제 아내가 아주 완전히 잘못했고 이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씩씩거리면서 그만둬! 이러고서 이제 와서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 기도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 뭐 잘못한 거는 저 사람이 조금 잘못한 것 같은데 나도 뭐 잘못한 게 맞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얼마라고요? 49대 51이라고요.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이 다윗도 지금 그것을 깨닫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이걸 또 뒤집어 보자고요. 나는 그들을 저주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 좀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109편을 저는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이 참 성경에 이런 부분도 있구나.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마칠까요?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 구원할 것임이로다. 이제 언어의 온도가 아까는 그렇게 칼바람이 불고
그냥 북풍한설이죠. 그냥 막 눈보라가 치는 것처럼 아주 매섭고 이랬었는데 언어의 온도가 어떻게 됐어요? 그 감정의 찌꺼기들, 영혼의 쓰레기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막 눈이 막 벌게지면서 막 독을 품고 악을 쓰고 막 이러다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언어의 온도가 얼마나 따뜻해졌어요.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아까는 막 혀가 잘리게 해달라고 그러고 빌어먹게 해달라고 그러고 뭐 산채로 지옥에 내려가게 해달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했던 다윗인데 이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보십시오. 여러분, 이 언어의 온도가 아주 따뜻해졌잖아요. 크게 감사하고 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찬송을 하나님께 올리겠다. 찬송한다는 말을 또 이렇게 찾아봤더니 그냥 이렇게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간증하는 거예요. 사실 저 어떤 사람에게 크게 상처받아서 아주 죽이고 싶었습니다. 소리 나지 않는 총 있으면 그냥 가서 한번 하든가 뭐 어떻게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았더니 이제 내 마음이 깨끗해져서 정화되어지고 그게 순한 마음으로 순화되어지고 거룩한 마음으로 성화되어졌습니다 하고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109편 참 귀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좀 당혹스러웠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가 함께 나누다 보니까 성경에 이런 좀 입에 올리기에도 민망스러운 이런 과정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독소들이 다 제거된, 그래서 순한 양 같은 마음을 가지고 또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바울의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리고 이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낼꼬. 이 바울이 이렇게 탄식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 안에도 무슨 법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 누군가를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이해해주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아는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있단 말이죠. 신앙인이니까. 그런데 또 이 바울 안에도 또 무슨 법이 있어요? 죄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겐가 또 상처도 주고 실수도 하고 허물이 있고 이런 게 두 개가 자신 안에 공존한다는 거예요. 대사도 바울이었던 사도에게도 이런 마음이 공존하고, 성군이었던 다윗 안에도 누군가를 향한 그런 분노의 감정들이 있었다고 솔직하게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당신들에게도 있지요? 그러면 그것을 처리하십시오. 그래야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성화된 삶으로, 그런 영혼으로 정결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 하루를 출발하면서 오늘 시편 109편, 그들은 나를 저주하였을지라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이 말씀과 함께 오늘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